음, 어, 성부가 본체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는 성부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만 성부는 성부다. 요 외에는 본체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성부는 성분구고 성자는 성장구고 그래야 성부의 본체도 인정되고 성자의 본체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본체죠.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두 본체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아들도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에 의해서 이 두 본체는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들이 본체가 없다면 아버지의 본체도 없는 거고 아버지의 본체가 없다면 아들의 본체도 없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두 본체는 서로 얽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체가 된 거다. 이 두 본체가 일체가 된 건데 이 두 본체가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상대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은폐하는 거기 때문에 우유가 아니냐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은폐를 해야 이게 본체인데 상대에 대해서 은폐를 하는 거니까 이건 우유가 아니냐? 그러나 우유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항상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버지고 아들은 또 항상 아들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은폐한다 하더라도 이 그 관계가 절대 변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을 이제 그 본체로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2단 세 종류를 얘기했잖아요. 2단 두 종류를 얘기했잖아요. 그 아리우스파 2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어떻게 하든지 달라가지고 두 본체다. 응? 요거를 주장을 해야 이제 성부의 본질하고 성자의 본질이 다 달라가지고 비슷하지만 다른 본질이다. 유사 본질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두 본체를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들은. 네. 또 사빌리우스 이단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하나의 본체가 있긴 하나의 본체인데 이것이 세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성부의 모습,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결국 예전의 성부가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이고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님이고 한 분인데 그러니까 성부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이다. 결국은 성부 순환설까지 나오는 그런 이단이 됐다는 얘기고 사벨리아니즘은 이 지금 아리우스파들이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물고 늘어지느냐? 아리우스파들은 위의 논리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원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이 두 본체지만은 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본체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유가 아니다. 왜?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거스틴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는 또 뭐를 들고 나왔냐 하면은 이 아리우스파들이 태어나지 않은 분과 태어난 분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혹자 즉 아리우스파들은 위에 어거스틴의 논리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즉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하는 음표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하는 음표이다. 좋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태어나지 않은 분이나 태어난 분은 자신을 상대로 하지 타자를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본체적 표현이다.
그리고 성부는 태어나지 않은 분으로서 하나의 본체요, 아들은 태어난 분으로서 또 다른 하나의 본체요. 태어나지 않은 분하고 태어난 분하고는 이거는 완전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본체지. 이게 어떻게 한 본체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은 분이고, 그 누구한테 태어나지 않은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태어나지 않은 분도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본체적 표현이다. 태어난 분도 그렇다고. 왜 그러냐? 왜 태어나지 않은 분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본체적 나는 나다, A는 A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체적 표현이냐? 응? 그것은 태어나지 않은 분이란 상대에 대해서 음표하는 게 아니다. 상대에 대해서 음표한다면 우유죠. 태어나지 않은 분을 누구와 상대해서 음표한다면 우유인데, 자신에 대해서 한다면 실체죠, 본체죠. 그렇죠. A는 A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태어나지 않은 분은 왜 그 상대에 대해서 음표하는 게 아니냐 하면은,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태어나지 않은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불러보자.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분이 반드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은 분을 반드시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도 그분을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파들 주장이.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경우가, 만약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았다, 그러면 아버지는 안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안 되겠지만, 태어나지 않은 분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낳았다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지 아니했다 한다면 아버지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태어나지 않은 분이다 라고, 태어나지 않은 분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태어나지 않은 거하고 뭐 아버지 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 되는 거하고, 그 아버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아들을 안 낳았다 하더라도 태어나지 않은 분이 아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분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버지나 그 아들하고 뭐 연관이 돼가지고 뭐 붙여진 말이 아니란 얘기고, 또 누가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경우를 보니까, 자,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도 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태어났는데, 나도 태어났지만은 나도 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나도 태어난 자지만. 그러니까 태어난 자라고 해서 반드시 아들과 상응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해서 반드시 아버지와 상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한쪽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쪽이.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자나 태어난 자는 한쪽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태어난
뭐가 상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쪽이 없어진다고 해서 상대방이 딴 쪽이 없어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자와 태어난 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태어나지 않은 자와 태어난 자는 본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와 상대해가지고 관계해가지고 표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분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안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응? 또 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응? 또 우리 태어난 자도 또 자기가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태어나지 않은 자, 태어난 자, 아버지, 아들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각각의 상대해가지고 여기에 상대하고 이건 여기에 상대해가지고 나온 이 관계의 이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체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본체는 아들은 아들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와 연관해서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과 연관해서 아버지다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체적 표현은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들은 아들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체 표현이. 그래서 그 원래 본체 표현을 떠나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그래서 본체가 둘이잖아요. 각각 다르다니.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러나 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면 안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요 둘이 관계로 묶였다. 관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두 본체가 아니라 하나의 본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어거스틴은.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우유냐? 그것도 아니다. 이 관계가 영원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 된 법은 절대 없다. 우리 피조물은 아들이 뭐 아버지가 되기도 하죠. 내가 아들로 태어났다 또 아버지가 또 되잖아. 응?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아버지시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아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유지만은 인간사에서는 이 피조물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이 관계가 우유가 아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의해서 한 본체가 된다. 서로 묶여가지고. 왜? 아들 없으면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본체지만은 그러나 결국 관계에 의해서 한 본체가 됐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We are one.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어거스틴 정통교래요. 여기 대해서 이제 아리우스파들이 어거스틴을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뭘 끌고 들어왔냐 하면은 좋다. 이거는 이해하겠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보고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말하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태어난 자다. 그런데 이 태어난 자나 태어나지 않은 자 이거는 이 태어나지 않은 자나 태어난 자는 본체적 표현이다. 그 본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지 않은 자는 태어나지 않은 자다. 그 누구와 상대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이게 본체가 되잖아요. 그래 태어나지 않은 자는 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본체적 표현이다. 그럼 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이냐?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해서 태어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낳았다 하자. 아들을 안 낳았다고 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자가
안 되는 법은 없다.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죠. 아들 안 낳았어도 성부는 태어나지 않은 자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말하고 상관없이 태어나지 않은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자는. 그리고 이 태어난 자도 마찬가지. 사람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들만 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또 아버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또 내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네 태어난 자는 아들한테만 이게 상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상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상관하고 저것도 상관하고. 이거는 이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자는 그 누구와 상대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자기와 상대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본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본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해가지고 태어난 자가 되는 게 이것도 본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리우스 주장이에요. 아리스토파들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거하고 태어난 거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본체니까 두 본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거는 인정한다.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태어난 자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걸 볼 때는 두 본체가 아니냐. 그래서 두 분의 본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아리우스파들이 이단들이. 그 둘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제 그 반박을 하느냐. 천재가 아니면 반박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고대 그 교회사를 살펴보면 막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이 골치가 아픈 거야 이게.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근데 참 어거스틴이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요, 참 어거스틴은 탁월합니다. 자,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거스틴은 태어나지 않은 분은 자신을 상대로 하는 음표가 일단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다. 태어나지 않은 자는 일단 너희들 알수파들 주장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자는 태어나지 않은 자다. 누구와 상대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좋다. 네 말은 맞아. 이거는 본체적 표현이야. 이거는 맞는 말이야. 오케이. 일단은 그것도 맞는 말이라 했지만 나중에 이것도 틀립니다. 이 알수 말은 일단은 맞다 치자. 일단은 맞아요. 일단 오케이. 그러나 태어난 자는 다르다. 태어난 자는 다르다. 태어난 자는 왜 다르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결부되었듯이 아들이 아버지와 결부해가지고 아버지와 관계해가지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해서 아버지가 되듯이 태어난 자는 반드시 결부하는 자가 있다. 자기 혼자 자기 태어난 자는 태어난 자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본체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자는. 그럼 뭐냐? 태어난 자는 누구와 그럼 연관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낳은 분하고 연관이 된다. 낳은 분. 이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낳은 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얘기야. 낳은 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결부되듯이 낳은 분은 태어난 분과 상하여 결부가 된다. 예. 그러므로 태어난 분과 결부되는 낳은 분을 가리키는 개념과 태어난 분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상대하는 태어나지 않은 분을 가리키는 개념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 범주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 태어나지 않은 자는 스스로 이제 본체고, 이거는 본체에 대한 얘기고, 이 태어난 자는 결국은 결부되는 게 있어요. 낳은 자. 자, 우리가 보면 이 낳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낳은 자. 낳은 자가 없는데 무슨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낳은 자가 없는데 무슨 태어난 자가 있으며, 태어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낳은 자가 있느냐? 요거는 서로 아버지와 아들처럼 결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난 자, 낳은 자, 이거는 관계적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만이 이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일단 그 관계 우유를 떠난 본체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 태어난 자와 태어나지 않은 자를 아리우스 파들처럼 이렇게 한대로 같은 범주로 보고 묶을 성질이 아니다. 위는 본체에 대한 얘기고 밑에는 우유에 대한 얘기예요. 우유, 태어난 자. 이거는 낳은 자하고 이렇게 결부해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 보는 것이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말이 다 적용이 된다. 아버지 하나님은 낳은 분입니다. 성자를 낳은 분, 낳은 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말을 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아리우스파, 처음에 이제 아리우스파들이 이제 자꾸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절반 아리우스파들이 있어요. 이 절반 아리우스파들도 끝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본체다, 이걸 끝까지 주장을 하는데, 이제 원래 아리우스하고 뭐가 다르냐면, 원래 아리우스는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등되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은 낮다 그랬거든.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반박했잖아요. 종의 형상을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종의 형상으로 봐서는 자기 자신보다 낮고 하나님 봐서는 자기보다 높다. 그래가지고 그 어거스틴이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아리우스파를 반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절반 아리우스파들은 이제 뭐를 얘기했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그거를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만 여전히 이제 본체는 둘이 다르다. 그 둘이 다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자, 태어난 자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낳은 분은 태어난 분, 즉 아들과 결부된다 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분이 없는데 어떻게 낳은 분이 있느냐. 요거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어거스틴 이 말이 맞다. 응? 그 낳은 분하고 태어난 자는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 응? 결부가 된다. 요거는 이제 관계 표현이다. 응?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반아리우스파들은 태어나지 않은 분은 다르다. 태어나지 않은 분은 자기를 상대로 은폐하는 본체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들과 결부되지 않는다. 응? 그러면서 만일 아버지가 자기와 연관시켜 그 무엇이 음표된다면 그것을 똑같이 아들이 자기와 연관시켜 음표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자기와 연관시켜 음표하는 것은 실체에 따라 음표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다. 실체에 따라서 음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태어나지 않은 분이란 말은 아버지가 자기와 연관시켜 음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지 않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와 연관시켜, 아버지가 자기와 연관시켜 음표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들에게는 음표될 수 없어요. 아들은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은 분은 그 본체에 따라서 음표되는 것이고, 아들은 그것이 아들에게는
음표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실체의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이 아리우스파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 만일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분은 그 자기를 상대로 음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분은 본체라고 그랬죠. 본체적 표현.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돼 가지고 그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지. 뭐 태어난 자하고 연관이 된다든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낳은 자는 태어난 자하고 연관이 되지만 태어나지 않은 자는 태어난 자하고 연관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태어나지 않은 자는 오직 그 성부와만 연관이 되는, 성부와만, 그 성부와만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와 연관시켜서 그 음표하는 것이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연관시켜서 음표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아들은 절대로 이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는 말을 자기에게 연관시킬 수가 없어요. 아들은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 본체가 다르다. 아들은 절대로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될 수가 없고, 아들은,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자라는 그 표현을 아들은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 음표를 쓸 수가 없는데, 이 태어나지 않은 자는 오직 성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본체적 표현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자한테는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성자는 성자다라고 성자 본체를 얘기할 때는 성자는 태어난 자라고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자하고 태어나지 않은 자, 이거는 완전 반대잖아요. 이 완전 그 다른 본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본체다. 뭐 어거스틴이 낳은 자하고 뭐 태어난 자가 상관이 된다라고 그거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단 그 태어나지 않은 자는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고 성자 하나님한테는 이게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자의 본체와 성부의 본체는 다른 두 본체가 틀림없다. 이렇게 아리우스파들은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 가지고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반박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내놓을 응답은 그들로 하여금 성자와 성부가 어느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인지 말해보라고 시키는 일이다. 자기와 연관시켜 음포하는 것에서 동등한가, 아니면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동등한가를 대답하라는 것이다. 아마 그들은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동등하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아버지와 연관시켜서는 아들이라고 음포하는 까닭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연관되는 것은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서로에게 동등하게 연관되듯이 동등하게 연관될 수 없다. 아들은 친구나 이웃이 그러한 것처럼 아들과 연관되듯이 음표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버지와 연관되듯이 음표하며, 따라서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음표하는 방식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자기를 음표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와 음표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와 음표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답이 남는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와 연관시켜서 음표하는 것은 본체에 대해서 하는 음표이다. 따라서 실체에 따라서 동등하다는 답이 남는다. 그러므로 양편의 실체는 동일하다. 그래서 성부께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라고 음표될 때는 그분이 누구냐는 것보다는 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음표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개념이 부정된다고 해서 실체 개념에 준해서 그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계 자체가 실체에 준한 음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태어나지 않은 인제니투스는 우유적 범주 제니투스를 부정할 뿐이고 실체 범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제니투스 제니투스가 성부와 성자를 다른 실체라고 단정하는 범주는 될 수 없다.
부정사는 부정되는 품사의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결국 태어난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와 연관시켜 하는 말이 아니고 낳아주는 분에게서 유래하여 그와 연관되어 은표하듯이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자신과 연관되어 은표하는 말이 아니라 낳아주는 분에서 유래하지 않고서 존재함을 보여준다. 양편 다 관계라고 일컫는 동일한 범주의 의미가 있다. 상관적으로 진술되는 바는 실체를 지시하지 않는다. 그처럼 태어난 분은 태어나지 않은 분과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실체가 다름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그 까닭은 아들이 아버지와 연관되듯이 아들이 아님은 아버지 없음과 연관되며 마찬가지로 태어난 이가 낳은 이와 연관되듯이 태어나지 않은 이는 필히 낳은 이가 없음과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 이게 아주 그 예리한 그런 이제 그 논리인데, 이 반아리우스파들이 이제 그 성부와 성자가 서로 이제 동등하지만 서로 다른 이제 두 본체다. 왜냐하면은 성부는 결국은 태어나지 않은 자고 성자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 본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분은 동등하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거는 그렇다면은 왜 동등한가를 얘기해 보아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분이 서로 어떤 본체 레벨에 있기 때문에 동등한가? 안 그러면 서로가 상대해가지고 서로에게 동등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동등한가? 자, 이웃 관계,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좌우지간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고 너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응? 그러면 동등하다고 얘기하면서 두 본체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아리우스파가. 그러니까 그러면 동등하다는 게 뭐 때문에 동등하냐를 얘기해 봐라.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의해서 너희들이 동등하다고는 말 못할 것이다. 응? 예를 들어 이웃 관계하고 다르다. 친구 관계하고 다르다. 친구의 관계다. 그럼 서로 동등해.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계 우유에 의해서 서로 동등한 거예요. 그 이웃도 마찬가지. 이웃도 아니 뭐 내가 이웃이냐? 그럼 당신이 이웃이야? 나하고 당신하고 이웃의 관계로 동등해. 그런 거는 이제 상대방과 이제 관계에서 동등하다는 거기 때문에 우유잖아요. 우유. 관계해서 동등하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거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관계해서 아들도 동등하고 아버지도 아버지와 아들 동등 이렇게는 말 못해. 왜? 아버지와 아들은 이거는 이웃 관계, 친구 관계가 아니야. 이건. 그건 아버지는 위에 계시는 거고 어쨌든 아들은 그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동등할 수 있게 그 관계를 통해서 동등한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동등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실체적 표현에서 동등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이거는 실체적 표현이잖아요. 그 실체적 표현에서 동등하다는 답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골치 아픈 말이. 그래서 실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동등하다는 그 동등함이 남을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본체적 표현에 의해서 둘 다 본체이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편의 실체는 양편의 아버지의 본체나 그 아들의 본체는 이 각각 본체에 따라서 이렇게 동등한 거지 서로 관계에 따라서 동등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양편의 이 본체는 결국은 이것이 이 양편의 이 본체가 결국은 이 수준이 그 본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본체에 있다는 동일한 본체에 있는 것이고, 일단 동일한 본체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태어나지 않은 분이니 이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이게 본체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본체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 본체로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일단 오케이 해줬잖아. 당신도, 아그스틴 당신도, 응? 태어나지 않은 분이 본체라고. 그런데 태어나지 않은 분이 본체가 들어가 있으니 태어난 분이 태어나지 않은 분보다 본체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두 본체가 아니냐, 이렇게 아리스토파는 주장하는데, 어거스틴은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본체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결국은 본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준이 이 태어난 자보다 뭐 높다든지 무슨 그런 본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상관하는 개념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왜 이게 본체적 이게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느냐. 결국은 이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아리스토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본체적 차원에서 이 주장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 태어나지 않은 분 안타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사인데, 인제니투스, 이 부정이에요. 부정은 제니투스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제는 태어나지 않은 거. 그러면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범주입니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실체 범주입니까? 태어난 우유 범주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우유 범주거든요. 이 우유 범주를 부정하는 게 태어나지 않은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어나지 않은이라고 하는 이 부정이 이 우유 범주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유 범주를 부정한 거는 우유에 해당되는 겁니까? 본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유 범주를 부인한 거는 우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가 옷을 입고 있다. 요걸 부정하면 그가 옷을 입지 않고 있다. 요거요. 그러면 옷을 입고 있다, 이게 우유잖아요. 그럼 옷을 입지 않고 있다, 이것도 우유거든.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주를 갖다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이게 어떤 본체 범주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본체 범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본체 범주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태어난 것을 부정한 거예요. 태어난 것을 부정하니까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것이 우유 범주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우유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유 범주에 있는 거고, 우유 범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관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상대해가지고 존재한다는 겁니까? 상대 안 하고 존재한다는 겁니까? 우유 범주에 있다는 거는 상대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관계처럼 상대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자는 아까는 이제 태어나지 않은 자는 무슨 태어나지 않은 자가 아들을 낳지 않았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래가면서
응? 뭐가 연관이 안 된다 그래. 태어나지 않은 자는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로 자기에게 가르치는 말이다. 본체다. 그걸 일단 인정해 줬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거스틴이 이걸 논박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얘기하면서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유 범주를 이 태어난 것이 우유 범주이기 때문에 우유 범주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유 범주를 부정한다고 해서 실체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옷을 입고 있다. 이게 우유잖아요.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이거는 무슨 실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계속 우유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는 것은 또 상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자는 뭐와 상관하냐면 낳은 자가 없음. 이것과 상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는 낳은 자와 상관을 하는 거고 이 태어나지 않은 자는 낳은 자가 없음. 그래서 농제니뚜르. 농제니토. 낳은 자가 없음. 이거와 상관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이는 필히 낳은 이가 없음. 농제니토와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관되는 게 있으니까 이 태어나지 않은 자도 결국은 이 본체의 범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뭡니까? 우유의 범주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태어난 자나 태어나지 않은 자나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맞아 성부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은 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태어난 자보다는 무슨 뭐 어떤 다른 실체의 범주에 계시는 분처럼 해가지고 두 본체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따라서 관계에 의해서 동일한 이제 두 분이 이제 실체에 따라서 이제 동등한데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이래서 서로 이제 동등한 건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실체 이 수준이나 아들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실체 수준이 이렇게 같은 거지. 이 아버지는 태어나지 않으니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더 슈페리어로 이게 더 위에 있고 그 두 본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의 본체는 둘이다. We are two.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태어나지 않은 자는 무엇과 상관하느냐? 낳은 자가 없음. 낳은 자가 없음. 이것이 태어나지 않은 자와 상관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파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태어나지 않은 자는 우유적 범주를 부정할 뿐이고 실체 범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인제니투스 제니투스가 성부와 성자를 다른 실체라고 단정하는 범주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사는 부정되는 폼사의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다시 잘 읽어보고 성령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